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이미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이 이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스테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 즉 진리로 창조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데 말씀을 입은 진리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많은 시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이겨내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시죠? 진실로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다 틀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적어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대로 잘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있지만 제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 위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점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사랑하는 형제라 너희가 알지니,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19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왜 두 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똑똑히 들으라고 두 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동기의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임하는 자세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예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잘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통의 기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J.A. 모티어라는 이 실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PPT를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보내서 방송실 실수 아닙니다. 네, 네 진짜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장대하게 말을 적었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천적인 말씀 읽기와 듣기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에게 경청하는 심령이 없다면 그것은 뒷부분에 와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저 우리가 책갈피의 위치를 옮겨놓는 일 외에는 다른 성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고 계시죠? 묵상합니다.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가 없다면 단지 그냥 이 페이스만 넘기는 책갈피를 끼는 그것밖에는 성과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경청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넘어집니까? 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듣긴 들었죠. 그러나 그 온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살펴 분별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성급하게 말해요. 또 성급하게 장담하고 성급하게 자랑하고 또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요, 성급하게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가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성급함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내가 예측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경청한 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이 말들을 더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제 입이 막 간질간질거리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자, 아까 귀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입이 한 개인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그리고 뭐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경청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 들려지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좀 정말 집중해서 경청하기보다는 성급하고 성마르게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깊숙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이해되는 대로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말, 여러분 그것을 속히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따라 본다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속단해서 아무 말을 막 던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여러분 그냥 입을 꼭 까물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으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후에, 그런 이후에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껏 말하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리는 우리의 이런 악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하려 할 때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개념 속에 빠져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취할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의 할 말을 주의 깊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문제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또 내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가로막는 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웅변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웅변가에게 나에게 연설의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 웅변가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이 청년이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건 저렇게 하고 싶고 좀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수업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웅변가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연설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네는 나에게 이 페이를 2배를 내야만 하겠네. 이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2배를 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에게 내가 2가지 기술을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네. 첫째는 입을 다무는 법, 둘째는 입을 적절히 놀리는 법. 너무 여러분, 자신의 지나친 말만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보여지는 배경이 있어요. 당시 디아스포라들, 흩어져서 신앙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들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상황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거나 가르치려는 일부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성경에 비추어 점검해 보라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상황을 이렇게 마주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말 가운데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지 않고 내 성급한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은 또 말과도 관련된 일이죠.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고 계십니까?
19절 말씀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 그때 그 시대에는요 다툼과 분토와 성냄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비춰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분냄과 성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당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냄, 분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냄, 이 분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노가 상한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성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표출되어서 나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분노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내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 약속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 본능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냄과 분냄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부터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기 몸살 때문에 좀 말하기가 힘이 드는데 저희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 하면 되나?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제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내지 말고 분내지 말라고 하셔. 아빠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하루가 잘 지난 것 같아서. 근데 그 아침에 폭발했어요. 아침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가는데 코를 파더니 막 이 앞에 본네트에 막 문지르고 있고 막 미안한 감정인데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를 낸 후에 이제 와서 말씀 준비하는데 또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 분내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내가 이걸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더라도요 이 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분노가 있었죠. 그것은 죄와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 분개하는 태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을 내어 분을 내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 있는 것들 다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성냄, 분냄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의 연결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성냄이 나의 분노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세상의 똑같은 가치로 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세상을 향해 분낼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틀어서 야고보는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버리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속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먼저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버리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옷을 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유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둘러싸고 있는 본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21절 말씀 말하듯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비운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악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악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한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자. 뭘 받자고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심어진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온유하다, 이것을 문맥상의 이것으로 보면 겸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함은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악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는 옥토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옛것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 채울 차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것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므로 이제는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한 가지 간증의 이야기,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 안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래도 오붓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요, 시댁 사랑함이 너무나도 지극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들이 시댁만 너무 챙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죠? 아유 괜찮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조금 질투도 나고 또 시기심도 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사업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았더니 돈을 얻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행복도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을지라도. 근데 한편으로 더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시아버지와 식구들이 찾아오더니 네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에게 달라고 이 서류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시댁 챙기던 남편이 지금 죽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시댁 식구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에게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심정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겠지만 얼마나 치밀어 끌어오르는 이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뱉지 못했던 우울짐도가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들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요, 순간 이 생각 가운데 말씀이 지나쳐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구나, 내 남편도 자신의 식구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구나, 저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랬던 것처럼 너의 남편도 그랬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힘든 줄 알지만 너도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나를 믿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분냄과 성례의 마음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댁 식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답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미안했던지 그 조그마한 가게 하나 내줬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시댁 식구가 그 돈으로 인해서 완전 풍지박산이 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편의 시댁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아내를 통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죽을 것 같은 분노와 치밀한 분노 가운데 내가 정말 터질 것만 같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그 삶, 분노 가운데 가득한 삶, 정말 말을 막 내뱉는 성내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가득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덧없는 욕심 속에 수많은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실 완전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값진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일에 더디하시고 성내는 일에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불 일듯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